완연한 봄입니다. 여러분, 봄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봄이 오면 갑자기 우리 마음이 때로는 뒤숭숭해지기도 합니다. 참, 봄 기운이 참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마음이 봄을 읽어내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 텍사스에 있는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상하게 공부가 안 돼. 그래요. 너 부활절 되기 전에 한 주간 새벽 기도도 다녀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왜 공부가 안 되냐 그랬더니 아빠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공부가 잘 손이 안 잡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지 이렇게 하니까 아빠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공부가 잘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자기를 모티베이트 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을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주고 또 복음성을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힘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참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사는 부분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봄이 오면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봄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시고 자연을 재창조하시는 것처럼, 자연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봄에 정말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우주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 앞에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 이 책이 한 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오는데 출애굽기 첫 마디가 뭐냐면은 우리말에는 번역이 빠졌습니다. 영어에서도. 원어에서는 이 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도 출애굽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또 민수기도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와 민수기는 시작과 끝이니까 그리고로 시작하지 않지만은, 자, 다른 모든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는 그리고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1장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언어들이 다시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소위 창출 레민신, 그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문을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서문의 언어가 계속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창세기를 우리는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자, 천지가 시작이 되고 인류가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도 시작이 되고 또 범죄도 시작이 되고, 또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자,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범죄를 하게 되고 신라곤을 하게 됩니다. 자, 신라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타락을 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죄의 상태는, 죄의 결과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Separation from God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인간이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 50장까지 해서 중간을 쪼개라면 11장과 12장 사이에서 쪼개야 되고 성경 전체에서 둘러 쪼개라고 해도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1장에서 12장에서 사이에서 쪼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창세기 12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 한번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4대는 그 당시에는 한 대가 100년입니다.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애국으로 이집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백성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부림 부부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에서 이렇게 장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언약에 따라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출애굽기 오늘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 28절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바로 하나님은 그 계획이 인간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각기 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결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결코
하나님이 변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각기 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한 번도 무너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주권적으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우주적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각 개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각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 속에 우리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더라도 변변치 않더라도 정말 우리 속에 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불임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재생산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주적 구원 계획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퍼즐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용기도 잃고 믿음을 우리가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쓰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에는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뭔가 그럴싸한 리소스가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왔다. 사람의 공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나타내실 때는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시가 아팠던지 사탄의 사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어때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하다크였습니다. 말죄였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이름 없이 살아가는 아들, 가족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어부들을 통해서 갈릴리 촌사람들을 붙들고 자신의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안전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땅에서 바벨론에서 세상 문명이 지금 창대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구원은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그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애굽을 이집트를 사용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자, 지금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막 그냥 죄가 가득해 가면서 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가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참으셔서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가 되기 전까지 또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은, 자,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너무 한 가정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을 어디다가 부양을 해야 됩니다. 자, 어디서요? 이집트라는 그릇을 빌어서 그것을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야, 너희들 제국을 잘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국. 나중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헬라라는 제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제국을 보여주시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제국하고, 자, 그런 엠프러가 이렇게 다스리는 세상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하고 다르다는 것을 너희들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는데 그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판과 같은 것이다. 모형이다. 너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거기서 착취하고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뜯어내서 사는 나라가 제국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너희는 그 나라와 제국을 제사장 나라를 비교하면서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분명히 알면서 너희는 제국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 기간에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요셉의 은혜를 알고 요셉에 의해서 요셉을 통해서 자, 제국을 세상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국의 새로운 왕 바로가 자,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여서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압제라고 어프레스 하는 거죠. 억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나를 되풀이하면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2절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역시 창세기 언어죠. 자, 충만하라, 편만할지니라, 자, 퍼져가니라, 그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자손에게 더욱 이를 엄하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자,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반전에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진 방법으로 히브리인들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반전을 익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강물을
도도하게 흘러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세상은요, 여자들을 무시합니다. 여자는 살리고 남자아이들만 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자들은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산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들을 중요한 포스트에 놓여서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뭐 말이 아니죠. 여자는 그냥 종속적이고 부속적인 그런 부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살려줘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무엇입니까? 그 말 안 들으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위트도 주시면서, 자, 우리가 가기 전에 그 히브리 여자들이 건장해서 아기를 먼저 낳게 하는데 우리가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장에서는 요게벳과 미리암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나가 나와서, 자,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 여인들처럼 너무 미약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에 해나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쓰시기 좋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우리 속에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이렇게 바로를 통해서 사탄이 배후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탄이 얼마나 발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밀가부르듯 타면서 넘어지게 하려고 베드로를 건드리려고 하고, 유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사탄이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고 로마로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에서 풍랑이 삼키려고 그러고, 또 몰타라는 섬, 멜리데 섬에서 뱀이, 그죠? 또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길에는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계획을 다 부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모방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방자. 자, 모방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고 모방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흉내내는 사람이 그 존재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3종 세트입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자기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이에요. 용으로, 짐승으로,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사탄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노리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우리의 본성을, 우리 죄성임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네 인생은 너의 인생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죠.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성실은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심지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느냐, 그것이 바로 창조적 소수입니다. 그 창조적 소수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입니다. 그들이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들이 세상왕보다도 칼을 차고 있는 세상왕보다도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구약의 제자도입니다. 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신상에 결코 경배할 수가 없고 나의 섬김의 대상은 나의 경배의 대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해주실 테지만 구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과 맺은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을 찢어주시고 예수님이 피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이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새로운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가페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인들처럼 시브라 부하처럼 하나님 바로보다도 칼을 차고 힘을 가진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창조적 소수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유일한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